하나님은 요한복음 19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시리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겼었다는 그러한 전투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왜? 사도 바울도 그 신약 전체를 대변하는 수많은 서신서와 로마서와 그 말씀 속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구약을 알고 이렇게 가마리알 문화의 생도로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알지만은 이 구약의 모든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었다는 걸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그래서 아마 신약에서는 그 구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그거를 아주 우리에게 제대로 논리적으로 알려주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날에도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써? 나의 어떤 문제는 정말 엘리사가 행한 그 일로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미얀마에 선교여행을 갔다고 합시다. 선교여행을 갔는데 그 미얀마의 그 예언자 스쿨 같은 데서 보면은 아무것도 빚을 져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빚을 갚아야지만 하는 성도에게 유리그릇을 빌려와라. 옛날에는 아마 기름이 돈이 좀 있었나봐. 요즘에도 되나? 근데 아무튼 그래서 다 자기께 몇 개 없으니까 빌려서라도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것이 많아지는 속에서 그 생도가 빚이 갚아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기는 뭐하지만 글자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미얀마 같은 데서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엘리사의 노릇을 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고 실제 삶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뭐 어떤 사람은요. 바로 그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을 나도 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헌신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수많은 에피소드와 그 약속들이 나의 것이 되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나의 것. 확증되어져서 내 삶에, 내 사역에, 내 인생에. 그래서 정말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이룩하신 그 하늘과 예수님의 법칙이 내 삶과 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잡고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열리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 아래서 높은 것을 이룩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것을 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대체 엘리야가 뭔 일을 했는지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서 정말 그렇게 울었는지 그렇죠? 정말 느헤미야는 어떤 심정으로 그랬었든지 그 사람이 우리가 한번 되어보는 그 성경 여행을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에스더를 읽어보는 것은 에스더서는 뭐 10장밖에 안 되니까 금방 동화책 읽어보듯이 금방 읽어볼 수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정말 똑바로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혹은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인생의 문제를 혹은 내 나라 내 국가의 그런 아픔을 놓고 중보기도 하는 그런 에스더의 영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음성으로 얘기하시는지 무엇을 준비하라 그러고 무엇을 갖추기를 바라시는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현대식의 패러다임으로 한번 재해석해서 읽어보세요. 랩을 좋아하면 아마 랩으로 엮어가지고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다시 깨워보든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리고 시편에 나와 있는 찬양의 시 속에서 다윗만 하냐? 나도 한다. 내가 새 시편은 좀 더 능력이 된다면 나중에 일단은 나와 있는 시편 가지고 한번 내가 찬양을 멋있게 해보리라. 그렇죠? 많은 찬양의 곡들이 있으면 그거를 해보겠고
하늘나라의 그 이루시는 그 하늘나라의 법칙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우리 사회를 그렇게 바꾸는데 우리 또 기도하면서 앞장설 수가 있고, 그렇게 나아가는 길이 크리스찬의 길이에요. 그렇게 성경이라는 것이 죽어있는 성경, 뭐 동화 속에 있는 성경, 또 인물들이 또한 전부 그런 것 같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다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약속이고, 여러분의 부요예요, 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요셉의 영성이 풀어질지어다 그러면은 부자가 그 당시에 가장 미국 같았었던 그 이집트를 애국을 치리했었던 요셉이니까 괜찮겠다. 나도 좀 부자가 되겠구나. 그런 단순한 소망을 가지는 것도 좋은데 요셉을 자세히 봐야 되겠죠. 그죠? 요셉의 인격이 그러기 위해서 어땠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정직함을 살고 정말 그 감옥 속에 있을 때 그 자기랑 그 같이 감옥에 있었던 그 애국 술관원 맡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가면은 내 억울함을 다 풀어주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요. 아마 요셉이 제일 그 어려운 시기가, 어두웠던 시기가 그때가 아닐까. 왜 요셉은 자기가 정직한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왕에게 내 얘기를 제대로만 전할 수 있으면 풀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안 했죠, 그 사람이. 그죠? 안 했어요. 나가서 잊어버렸어. 그 요셉을. 그랬을 때 요셉이 그러고 2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 2년이 얼마나 깜깜했을까. 그죠? 그렇지만은 그 왕이 아직 꿈을 안 꿨었기 때문에 요셉은 2년 동안 더 기다려야만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감옥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생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응답하지 않고 내가 오랫동안 친밀히 알아온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지만 그 깜깜한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당도하지 않았을 때죠. 그죠? 하나님이 나만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도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바로의 그 타이밍이 아직 꿈을 안 꿨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갈 만한,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기고 헌신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어려운 시절을 겪게 하는 힘이고, 또한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짓을 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지 되는 이유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통과한 사람이 요셉의 영성을 발휘하게 되고, 또 그 감옥에서 뭐를 이제 있겠어요, 그죠? 오로지 하나님이 자기한테 줬었던 그 수많은 꿈들, 인도하심, 확신, 그런 거를 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겪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방자해져요. 우리는 모두가 방자해져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라고, 죽을 나이만큼은 안 먹었지만 저도 이만큼 살아보니까 그 말은 너무 진리임이 아주 명명백백해요. 제 삶을 통해서 일단 그렇고, 그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저 교만해지고 우리는 그저 멸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자고하게 되죠. 그죠? 조금 잘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를 줘서 조금 성장하게 하고 계시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 나를 통해서 어떤 계시를 풀어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면은 맨 처음에는 자기가 한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걸 들려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2번, 3번, 4번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되면 나도 조금 잘해서 그런 것 같은, 우리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인생이.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 일은 죄밖에 없어요, 보통은. 우리가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일에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으로 들어가게 되죠. 죄는 좀 있지만 하나님이 그 발 떼국물 안 닦은 것